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은 아마 우리 친구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전도사님 스승님이 한 분 계신데 전도사님의 그 스승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작곡하신 찬양이에요. 주가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 오늘 설교 제목과 이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잘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악보 잘 보이시죠? 전사님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주가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주가 하라신 일 하길 원하네. 나의 발이 나의 욕심을 따라 걷지 않고 주의 뒤를 따라 걷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가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주가 하라신 일 하길 원하네. 나의 발이 나의 욕심을 따라 걷지 않고 주의 뒤를 따라 걷길 원하네. 주가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주가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주가 하라신 일 하길 원하네. 주가 하라신 일 하길 원하네. 나의 손이 무엇이든 움켜쥐지 않고 주를 향해 열려 있길 원하네. 이제 나는 위장을 지나서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가 있으라고 하신 지성소에 서서 손을 들어 예배합니다. 이제 나는 위장을 지나서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가 있으라고 하신 지성소에 서서 손을 들어 예배합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면 바로 아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가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주가 하라신 일 하길 원하네. 주가 하라신 일 하길 원하네. 나의 발이 나의 욕심을 따라 걷지 않고 주의 뒤를 따라 걷길 원하네. 주가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주가 하라신 일 하길 원하네. 주가 하라신 일 하길 원하네. 나의 손이 무엇이든 움켜쥐지 않고 주를 향해 열려 있길 원하네. 주를 향해 열려 있길 원하네. 주를 향해 열려 있길 원하네. 주를 향해 열려 있길 원하네.
주를 향해 열려있기 원하네. 이제 나는 위장을 지나서 이제 나는 위장을 지나서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가 있으라고 하신 지성소에 서서 손을 들어 예배야. 이제 나는 위장을 지나서 이제 나는 위장을 지나서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가 있으라고 하신 지성소에 서서 손을 들어 예배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위장을 지나서 이제 나는 위장을 지나서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가 있으라고 하신 지성소에 서서 손을 들어 예배하니 부르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에 다 경배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 경배하니.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홀로 높임 높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님만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기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나는 위장을 지나서 나는 위장을 지나서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가 있으라고 하신 지성소에 서서 손을 들어 예배합니다. 손을 들어 예배합니다. 손을 들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말씀을 길게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또 사모님이 이거를 녹화한 걸 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전도사님이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만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전사님 커피를 좀 마시면서 해도 괜찮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하트를 만들어주면 전사님이 인정해 줄게요. 아무도 없죠? 네. 전사님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왜 나눠야 하는가, 로마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는가에 대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왜 기록했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상황이 어땠어요?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막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배울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대충 한번 이렇게 절을 나눠보고 한번 싹 보니까 저희가 1년 동안 로마서만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로마서와 찐득하게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자, 그럼 여러분 정체성은 뭘까요? 정체성. 정체성을 영어로 아는 사람, 아무나 이거 정체성, 영어로 아는 사람 음소거 풀고 대답하면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나갔던 것처럼 기프티콘 쏩니다. 정체성,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자, 핸드폰 검색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보이는데, 자, 뭘까요? 영어로 정체성. 채팅으로 쳐도 돼요. 정체성은 영어로 뭘까요? 사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자, 전사에 그냥 대답할게요. 설교만 길어지니까. 자, 정체성은 영어로 identity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왜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하느냐. 옛날에 어떤 감옥에 한 죄인이 있었어요. 한 죄인이 있었는데 이 죄인이 감옥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감옥은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지독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막 식사를 줘도 몰래 안 먹고 막 다 버리고 지독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지독한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얼마나 뺐냐면 42kg까지 뺐어요. 남자가. 대단하죠? 이 42kg는 우리 자매들에게도 꿈의 몸무게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42kg까지 몸무게를 뺐냐면 여장을 하기 위해서. 여장을 해서 탈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장을 해서 탈옥에 성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지역에 모든 이제 카운티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탈옥수를 잡으려고 막 난리를 쳤는데 못 잡은 거예요. 왜 못 잡았어요? 당연히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탈옥수가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뭐 검문 검색도 안 하고 그냥 다 보낸 거예요. 남자만 검색한 거죠. 그렇게 그 탈옥수를 잡지 못한 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게 되다가 이 탈옥수가 되게 어처구니 없게 붙잡히게 됐어요. 하루는 한 형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었냐면 한 명품 매장이 이렇게 길가에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여성 명품들을 보고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전사님이 신혼여행을 가보니까 전사님 사모님이 명품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명품 매장에 딱 가니까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눈이 일덩어리지더라고요. 막.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으니까 어머 오빠 저거 봐봐요 너무 이쁘죠 막 이러면서 쳐다보더라고. 그런데 형사가 본 그 여자는 이 명품 매장 여성 명품 매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형사가 그 여자를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신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탈옥수였던 거예요. 그 탈옥수가 겉은 여자로 열심히 꾸몄어요. 그런데 이 안이 여자로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여자로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여자로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여자로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전사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가 있어요. 신학 박사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전도사님 뭘 좋아한다고 했죠? 전도사님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전도사님 여기 보면 여기 전도사님 기타 보이죠? 기타 메이커가 여러분들 보여요? 마틴이라고 아주 비싼 기타예요. 전도사님 이 기타를 선물 받았어요. 이게 한 350만 원 정도 하는 기타예요. 놀랍죠? 엄청 비싸요. 되게 비싼 기타예요. 근데 이 기타를 막 찬양 선생님이 가끔 "전도사님 기타 좀 써도 돼요?" 그러고 막 빌려가요 막.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기타를 너무 좋아해서 서울에 가면 낙원상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기타가 막 이렇게 진열이 쫙 돼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한 발짝을 떼지 못해요. 걸어가지를 못하겠어요. 막 저기도 비싼 기타 저기도 비싼 기타 막 한 번 딱 소리를 치면 너무 은혜로운 기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모님한테 이 기타가 생기기 전에 기타가 너무 사고 싶다고 막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타가 필요하면 한 대 사야죠. 그랬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 기타가 생기는 바람에 기타를 못 샀어요. 이 기타도 물론 너무너무 좋은 기타지만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제 다 알죠? 전도사님 뭐 좋아해요? 전도사님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전도사님 스타크래프트도 좋아하고 어제 전도사님이 오늘 안 들어왔는데 전도사님이랑 어제 통화하면서 꼭 약속했는데 우리 정우가 오늘은 예배를 꼭 드리겠다고 전도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튼 어제 정우한테 전화하니까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화 소리가 뭐 영 시원찮아요. 막 귀찮은 것 같아. 그래서 왠지 게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정우 게임하니?" 그랬더니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게임하니?" 그랬더니 GTA를 한대요. 전사님 또 GTA 엄청 좋아해요. 전사님 GTA 1 부터 5 까지 안 해본 게임이 없어요. 다 해 봤어요. 퀘스트도 다 깨 놨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또 이제 사모님 눈치를 쪼끔씩 보면서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숨기면서 사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술하는 첫 번째 줄에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했어요? 종이라고 규정했어요. 이 종이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하면 우리 찬양 선생 요새 헬라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눈이 지금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셨는데 자, 맞아요. 둘로스예요. 종을 헬라어로 하면 둘로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사실 이 박수 한번 쳐 줍시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우리 찬양 선생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servan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종보다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번역이 맞아요. 둘로스라는 뜻은 원래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servant가 아니라 slave예요, slave.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냐면 이거 번역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한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 영어권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서구 문명의 이런 부끄러운 제도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 slave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뺐어요. 원래 여러분 서구 문명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이 제도가 아주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slave, 노예라고 해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servant 혹은 종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노예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까 전도사님이 어떤 박사님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나요? 아니면 저는 좀 이뻐요. 이러면서 살아가요? 아니면 저는 태권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전 이제 중2병이에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아우 씨. 나 건드리면 다 가만 안 둡니다. 이렇게 살아요? 사람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예라는 표현, 이 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노예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여러분들 찾지 않아도 전도사님이 딱 하고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한번 띄워줘 볼게요. 신명기인데, 자, 보이시죠? 자, 신명기 15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여러분들은 음소거를 낸 상태니까 어, 전도사님이 다 읽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신명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자, 한 노예가 있어요. 한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샀어요. 6년 동안 노예를 열심히 부려요. 그런데 몇 년 될 때, 노예를 산 지 7년이 됐을 때, 7년이 됐을 때는 반드시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돼요. 그런데 뭘 줘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 중을 막 후히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런데 노예가 이렇게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줬는데, 주인님, 저는 밖에 가기 싫어요. 저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계속 주인님을 사랑해요. 주인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종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귀에다가 송곳을 대고 이렇게 뚫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귀 뚫는 거, 이게 사실은 노예의 표예요. 노예. 여러분들 이 귀 뚫는 거 뭔지 알고 뚫어요? 이거 귀 뚫는 게 이게 사실 노예예요. 노예. 우리 귀 뚫은 자매들 다 하나님의 노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에 구멍이 난 노예는 어떤 노예예요? 자유를 얻은 사랑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미 자유가 있어요. 나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나를 자유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계속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주인의 집에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주인을 섬기길 원할 때 주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귀를 뚫고 이제 너는 나의 사랑의 노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노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요. 우리 선생님도 여러분들 열심히 섬기고 있죠. 근데 이 행동을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냐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할 게 없으니까 중고등부 교사나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은 사랑에 매여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섬기고 우리 친구들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지고 사랑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 전도사님 먼저 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네, 다 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정체성을 기초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 메인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사님이 오늘 7절까지 원래 준비를 했는데 1절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 자,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는 누굴까요? 전도사님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맞춰봐요. 전도사님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목사님은 사도일까요? 여러분, 사도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친구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는 새로운 사도야 이렇게 말하면 이단 빠이 그러고 도망치면 돼요. 알겠죠? 이단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도는 이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사도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전도사님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아니죠. 목사님은 그럼 예수님한테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다 신학교 가서 배웠어요. 다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돼요. 전사님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직접 봤을까요? 아니죠. 전사님 예수님은 직접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으려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이 조건이 맞아야,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시비를 받았던 정체성이 뭐였냐면 바로 이 사도성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헷갈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저기 다마스커스라는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그 언덕에서 눈이 멀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직접 보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보내주세요. 이 짧은 만남에서 세 가지 모든 조건을 충족받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참 많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신약의 성경들을 썼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책은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쓴 책도 있는데 어떤 책은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받거나 너 사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편지를 보낼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시는 분들에 있는 땅에서는 자기를 사도로 굳이 고백하거나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 중 하나인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령 전도사님이 어 우리 혜빈이를 전도사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쵸? 이렇게 영상으로만 맨날 봤죠. 네. 그런데 전도사님이 혜빈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우리 혜빈이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엄마 아빠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친구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쵸? 혜빈이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혜빈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혜빈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혜빈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 혜빈이에 대한 얘기를 잘 믿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뭘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복음이 훼손될까 봐 자기가 말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무슨 뜻일까요? 사도. 사도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고백을 또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도의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보냄 받은 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보냄 받은 자를 아주 단적으로 잘 표현한 성경의 예화가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어디에 팔아요? 애굽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요셉이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때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탓해요. 시편에 보니까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나아게 하시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도 했어요. 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애굽의 요셉의 형제들이 쌀을 사러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이렇게 오죠. 그때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한테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해요.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내신 이유, 사도 바울을 보내신 이유, 그건 뭐냐면 지금 있는 우리의 그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가정, 우리 친구들이 있는 학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자리들은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져요. 우리 왜 공부해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나요?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중요하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지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공부하는 그 자리, 내가 식사하는 그 자리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보내신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프란시스 셰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바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이유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그냥 복음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맞추면 선생님 또 기프티콘 써볼게요. 확률은 50%야. 아무나 말해봐. 자,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 같을까요? 틀릴까요? 아무나 맞춰보세요. 빨리 대답해야 설교가 끝나요. 말하기 부끄러우면 채팅으로 쳐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의 복음과 그냥 복음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정말 대답 아무도 안 할 거니? 자, 답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냥 복음은 다른 말이에요.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의 헬라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어디서 사용됐다고요? 로마 제국에서 사용됐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들이 태어나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그냥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유앙겔리온, 그냥 복음은 세상의 복음이에요. 로마에게만 좋은 복음. 이 복음은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상대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나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점점 누굴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노예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심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이끄는 삶은 무엇이에요? 나의 삶이 매일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뜻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날마다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맨 첫 줄에 나는 하나님의 노예이고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고 나는 이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을 생명으로 구원하기를 원하고 당신들이 천국으로 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이 로마서를 오늘 읽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줄로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근거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아니 노예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지로 행동하는 노예가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하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보내신 그 자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임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반배정을 새로 했어요. 와, 박수 치세요. 반배정을 새로 했어요. 반배정을 새로 했다는 건 선생님들이 변경됐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좀 반도 섞어보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원래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추첨도 했었죠. 그런데 교회를 못 오는데 계속 이렇게 미룰 수는 없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각 반을 결정했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소그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반배정이 됐는지를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은 지난번이라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이시죠? 보이죠? 보여요. 잘 보여요. 네. 요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바뀌었어요. 자,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중 몇 분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도 잘 못하고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를 떠나시게 됐어요. 예,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바뀌지 않은 반도 있어요. 실망하는 거 아니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 왜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소회의실을 짱 하고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소회의실에 보면 내가 들어가야 될 반이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못 찾아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도사님 이렇게 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중고등부 임원을 전사님이 드디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으로는 우리 최가인 자매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 해 또 고생해 달라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회장도 결정을 했어요. 부회장은 우리 전은비 자매가 부회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최가인 자매와 전은비 자매가 2021년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요 시점에 또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친구들도 우리 회장 부회장 도와서 박수로 잘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비 물음표 이거 뭐야? 네, 물음표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소그룹실로 보내줄 거예요. 소그룹실로, 소회실로 보내줄 건데, 자, 여러분들 회의에 열렸죠? 회의가 열렸는데 혹시 소그룹 이렇게 방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자기 반으로 이렇게 각각 들어가 주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먼저 반으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주시고, 저는 중1입니다. 중1로 가시고, 저는 중2입니다. 중2로 가시고, 저는 중3인데 남자예요. 그러면 거기로 가시고, 중3인데 여자예요. 그럼 거기로 가시고, 저는 A반, 고2 A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A반이었던 친구들은 고2 A반, 작년 기준으로 고1 B반이었던 분들은 B반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도 안 간 친구들 많이 있는데 우리 예준이 중1로 가는데 중1 예준아 중1로 전선생님 보내줄게. 갔나? 아직 못 갔죠? 갔어 좋아요. 가인이 왜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 가인이도 얼른 가고 영찬이도 가고. 가인이 갔어요?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전선생님 보내줄게. 가인이 작년에 A반이었어요? B반이었어요? A반일걸요? 네 됐죠? 네. 네 갔고. 주원이 서주원 주원이가 고1 선생님 보내줄게. 고1 오케이 됐습니다. 영찬이 중1 선생님 보내줄게. 예, 우리 지정이 두 분은 오늘 애들이 안 왔으니까 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나도 가야 되는데 난 어떻게 가냐? 찬양씨 지금 고2의 애들 있죠? 없어요. 고2 B반 애들 없어요? 네. 찬양씨 그러면 중1반 가서 소그룹 한 번만 진행해 주세요. 중1이요? 네, 중1반. 네. 애들끼리만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우석 선생님 왜 안 들어가고 계세요? 찬양쌤 중1이요. 네. 혹시 쌤 말이 들리니? 들려? 얘들아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쌤이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잠시만.